할렐루야! 오늘 아침엔 성령님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큰 기쁨을 함께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19장을 읽으면서 이것이 우리 세마포 입은 성도가 외칠 수 있는 함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는 2005년도에 꿈에서 아주 선명하게 휴거를 경험을 했어요. 그 꿈속에서 본 쪽빛 남색 같은 구름으로 뒤덮인 하늘을 잊을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도 그런 색깔의 구름이 가득한 하늘을 보면 울고 싶어지곤 한답니다. 꿈에서는 하늘에서 비가 오는데 그 비를 맞은 사람들이 다 쓰러졌어요. 저도 그 비를 맞자 몸에 타는 듯한 통증이 있었고 쓰러져서 이제 곧 죽는구나 하고 정신을 잃어가려던 찰나에 하늘에서 예수님이 공중 재림을 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공중에 떠 있고 저도 순식간에 예수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올라간 사람들은 땅의 싸움이 다 마칠 때까지 하늘 중간층에서 기다려야 한다고 했었어요. 그 당시엔 생화학 무기 같은 거 생각도 못했고 그런 게 있는지조차도 몰랐었는데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이는 무기들을 보면서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될지 짐작이 갑니다. 그 후로 저는 예수님의 재림을 한시도 잊고 산 적이 없습니다. 재림하면 왠지 비장하고 좀 긴장되기도 하고 환란을 생각하면 암담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오늘 19장을 읽으며 미리 천국의 기쁨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19장에서 외치는 함성을 나도 그 자리에서 함께 외칠 수 있기를 소망하게 되었지요. 이 19장에는 이 땅의 대적자들에 대한 심판이 다 끝난 후에 허다한 무리들이 큰 음성으로 할렐루야를 4번을 외치는 것이 나옵니다. 첫 번째 큰 함성은 계시록 18장 20절에 언급된 사람들에 의한 함성인 것 같은데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 하는데 천사들과 순교자들로 보면 될 것입니다. 우리 중에 순교자가 있을까요? 저는 순교할 수 있을까요? 내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을 위해 나를 드리고 예수님을 위해 핍박받고 살다 간다면 그 또한 순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마포를 입었다면 그 허다한 무리에 들 수 있겠지요. 그동안 막막하게 천국 가면 끝, 천국은 좋은 곳, 그 정도로만 생각하다가 오늘 이 19장을 읽는데 그 함성을 외치는 벅찬 순간이 저의 눈에 보이는 듯 해서 너무도 벅차고 눈물이 났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이렇게 외칠 거예요. 우리가 늘 수시로 찬양 부를 때 하던 가사이기도 한데 이것이 진정 모든 싸움이 끝나고 승리의 순간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고백인 것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19장 1, 2절에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렇게 외치세요. 마침내 그 바라던 그곳에 가 있는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 위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눈으로 목격한 후 우리는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리고 두 번째 할렐루야 함성이 나옵니다. 그러자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고 했어요. 찬양과 경배가 하나님께 계속 드려지는 것이지요. 19장 3절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그 다음 세 번째 할렐루야 함성은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함성이었어요. 19장 4절에서 5절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그러자 보좌에서도 화답이 나옵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그리고 그 다음 네 번째 할렐루야 함성은 알 수 없는 소리인데 허다한 무리의 소리 같기도 하고 많은 물소리 혹은 큰 뇌성의 소리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19장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의 모든 환란이 끝난 후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반드시 저 허다한 무리 중에 하나로서 할렐루야 함성을 외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순간은 반드시 올 것이고 그 허다한 무리에 들게 되었을 때의 그 기쁨은 상상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21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 아름답게 온갖 보석으로 지어졌는데 그 안에 들어가니 성전이 없다고 나옵니다. 바로 성전은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 그 자체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9장 22절에서 23절.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저도 온갖 보석으로 지어진 예루살렘 성벽을 보고 싶고요. 12 진주문을 통과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임재로 가득한 빛 그 자체인 성전을 보기를 갈망합니다.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가증하고 남을 괴롭히는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란한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들어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지요. 두려움이 우리의 영혼을 삼키고 우리를 길을 잃게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순간을 빨리 캐치하고 빠져나와야 한다고요. 내가 어떤 것을 두려워한다면 그것에 대한 조치를 빨리 해야 합니다. 두려워하고 믿지 않고 가증하고 남을 괴롭히는 죄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많이 빠질 수 있는 죄악들입니다. 저는 최근에 어떤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든 적이 있었어요. 자꾸 마음에 서운하고 미운 감정이 수시로 들어왔는데 한순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순 없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못은 그 사람이 했는데 죄는 왜 내가 지어야 합니까?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저는 바로 그 문제에 대해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죄 짓지 마세요. 그 사람 때문에 억울하고 힘든데 죄까지 더 얹지 마세요. 우리 모두 나중에 그 허다한 무리 가운데에서 함께 함성을 외쳐야 하잖아요. 그 기쁨을 빼앗길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 자리에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순간이 어떨지 이 땅에서 비슷하게 느껴본 적이 있어요. 뜨거운 부흥회에서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가운데 그때 함께 간 사람들과 나란히 서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함성을 지를 때 우리는 다 하나가 되고 모든 걸 다 가진 듯 좋았습니다. 성령의 임재에 들어가서 춤을 추고 소리를 질러도
하나도 부끄럽거나 어색하지 않고 다 같은 것을 구하고 같은 상태에 있을 때의 느낌이 이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요. 여러분, 이 땅의 것을 조금 더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며칠 전 제가 사랑하는 집사님이 큰 사고를 당해 많이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새롭게 하나님을 알고 영적인 눈이 떠진 분이신데 이 일로 믿음이 약해지거나 낭망하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기쁠 때든 좋을 때든 원하는 것을 이루었든 이루지 못했든 상관없이 날마다 주님께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이것은 사실이고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힘과 능력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내 모습은 이렇지만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은 구원과 영광과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천국의 소망을 갖고 죄를 이기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